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잠언 성경 4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읽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없애버리고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굳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는 우로는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아멘. 잠언 4장 앞부분에는 지혜자가 모든 인생은 두 가지 길로 나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 4장 앞부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두 길은 의인의 길 그리고 악인의 길이라고 콕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정오의 광명에 이르지만 악인의 길은 어두워져서 결국은 자기가 어디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길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실은 한두 번 정도의 그냥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잘했고 이런 걸로 결정되는 길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길이라는 설명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길은 전혀 다른 결말을 가집니다. 오히려 한 번 잘했다, 한 번 못했다 이것보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어디로 나아가느냐의 문제가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앞에서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27절에는 이 두 길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을 끝까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앞에 두 길이 있고 우리는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했던, 의도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이 두 길 중에 한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의 길에 그 길에서 끝까지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가? 그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27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렇게 꼭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너의 발길을 끊어버려라. 성경이 말하는 좌우로 치우친다 혹은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좌우 길로 빗나간다 라는 말의 의미를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좋은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꼭 찍어 이야기했으니 이게 왜 안 좋은지, 이게 어떤 것인지, 왜 위험한지에 대한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왼쪽만 조심해라, 오른쪽만 경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도 위험하고 오른쪽도 위험하다. 좌 혹은 왼쪽 혹은 오른쪽, 우는 서로 반대처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쪽이 옳으면 이쪽은 틀렸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쪽이 틀리면 이쪽이 맞을 것이라고 흔하게 너무 쉽게 예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다는 겁니다. 이 왼쪽과 오른쪽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인 것 같지만 이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길에 두 가지 삶의 방향이 사실 이 두 가지가 모양은 다르지만 이 양쪽 다 악인의 길에 해당되는 길이 될 겁니다. 다른 말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는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다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둘이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 둘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벗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좌로 치우친다 하는, 우리가 흔하게 하는 좌우, 정치 얘기하면 좌판이 우판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도 얼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좌로 치우친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편하고 쉬워 보이고 당장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보통 성경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길이라고 많은 사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길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너무 편하니까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느라고 왼쪽 좌로 치우친 것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 욕망과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지난주에 봤던 19절 말씀처럼 결국 캄캄하여져서 넘어지는 길이며 자기가 왜 넘어진 줄 모르는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럼 우로 치우치는 길은요, 의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인 것처럼 꾸민 길입니다. 겉으로는 옳고 경건하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옳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상태를 우로 치우친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왼쪽 길은 대놓고 나쁜 짓을 합니다. 욕망을 따라갑니다. 오른쪽 길은요,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 악이 가득하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은혜보다 원칙이 앞서고 회개보다 판단이 앞섭니다. 나는 옳으니까, 나는 맞으니까, 나는 바로 살고 있으니까 너는 틀렸어 라는 말을, 성경을 들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치우친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른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은 외형적으로 겉모습으로는 충분히 옳아 보이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좌우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얘기가 떠오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치 쪽에서 혹은 이념에서 좌우 얘기가 지금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얘기도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좌우의 문제는, 좌파 우파의 문제는 개인의 도덕이나 신앙의 태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치와 이념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정치와 이념은 언제나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다루는 것이 정치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참 많이 가져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으로 정치와 이념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와 이념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좌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 그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해. 차별하면 안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 말은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에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또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정의 분명히 맞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좌로 치우친 것이 성경에서 빗나간 길이라고 말합니까? 정의를 말하면서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말하는데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면 불편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면 불편합니다. 포용은 말하지만 진리를 상대화시켜버립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모두 다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십자가 없는 사랑이 세워지고 회개 없는 용서가 주장되고
변화없는 은혜만 남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 없습니까? 맞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은 용서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숨기고 두려워하고 거론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럼 우로치우친 신앙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기준이다. 성경은 아주 기준이 분명하다. 기준은 흔들리면 안 된다. 역시 옳고 그름은 명확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말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이 맞고 교회는 그러해야 하며 신앙생활도 그래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기준입니다. 진리이며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로치우친 신앙의 문제는 진리는 있는데 긍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옳은 것은 있고 옳음은 있지만 눈물이 없습니다. 정죄는 넘쳐나는데 자기 성찰은 없습니다. 잣대를 들고 항상 남을 겨냥합니다. 네가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너는 그래서 지옥 갈 것이고 너는 이러이러하고 결국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마음속의 전제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므로 하나님은 너의 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정치판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오른쪽으로 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 양쪽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좌우의 중간에 서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양쪽을 골고루 잘 섞으면 좋은 길이 나오겠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성경을 세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좌와 우의 중간 지점이 아닙니다. 성경은 좌와 우를 판단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발 디딜 곳을 잘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다 발을 디뎌야 하는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자꾸 반추하시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사인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잊으시면 됩니다. 버리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입장을 먼저 정해놓고 말씀을 끼워 맞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 마음에 드는 성경 말씀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사랑이면 사랑, 정의는 정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걸 쏙쏙 뽑아서 내 마음에 딱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내가 정한 거죠. 그건 말씀에서 가져왔을 뿐이지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판단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말씀 앞에서 정치적인 입장조차 확인하고 점검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에서 좌쪽에 계신다면 그쪽에서 잘하는 것들을 지지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틀린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반기도 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우쪽에 계시니까 잘하는 것이 있으면 칭찬하고 지지하고 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처음에 하시는 것 잘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곳에서 지나치게 틀린 것이 있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가지셔야 합니다.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눈물이 없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자리에는 서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중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라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처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중용을 강조하는 문화에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에는 특별히 한국말에는 한국의 예의에는 한국의 처세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양쪽을 말라는 이 말을 양쪽을 조금씩 섞어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중庸과 중도는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중간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성경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경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평균이 아니라 타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에 내 다리를 딱 묶어 두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게 중심을 두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침이며 기준입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을 할 때 신약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구약에는 더 자주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좌로도 치우치지 마라,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그럼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는, 아니 우리가 지켜야 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며 비결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잠언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27절에 하기 위해서 20절부터 공을 드립니다. 나의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강조합니다. 21절입니다.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마라. 말씀 중심이니까요. 마음속에서 깊이 간직해라. 22절입니다. 이 말로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건강을 지켜준다 라고까지 강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보면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어야 한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이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좌우로 치우친다는 것이 치우치는 한쪽으로 기우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곧 예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를 기본으로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본문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한 유일한 출발점은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시작도 마음이고, 혹은 왼쪽 좌의 시작도 마음이고, 오른쪽의 시작도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꼭 찍어서 읽어주십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응용하면요, 착한 게 나오면요 마음에서 나올 겁니다. 충성이 나오면요 마음에서 나올 겁니다. 사랑이요 마음에서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 의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십시오. 지혜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한 실천 지침들을 3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술을 지키라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 입술을 지키라 합니다. 24절입니다. 왜곡된 말을 버리라 합니다. 속이는 말을 멀리하라 합니다. 사실 말은 마음의 방향타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나올 뿐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말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작은 혀 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형식적이고 공식적이고 여러 사람 보여주는 말도 있지만 편하게 하는 말, 친한 사람들과 나누는 말.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혀를, 입을, 입술을 지키는 것. 2026년에 여러분 이거 결심하고 가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마음을 지키자.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에 두자. 그 첫 번째 삶의 생활의 습관에서 내가 입술을 지키자. 혀를 제어하자. 두 번째 실천 지침으로 잠언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눈으로 똑바로 앞을 보라. 25절에 말합니다. 똑바로 보고 곧게 보아야 할 방향은 앞입니다. 앞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기도 하며 또는 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곳, 내가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며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앞이라고 말하면 내가 간절히 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의도한 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앞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아주 고상하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이 말을 진짜 고상하게 말합니다. 굉장히 자비로운 척 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앞을 보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해. 멋지지 않아요? 그 말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그래 내가 지지받았어. 내가 이 사람이 날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네. 그래서 바람 피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았으니까. 그래서 도둑질한 겁니다. 그래서 돈 횡령한 겁니다. 마음 가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렇게 이기적인 인생을 멋진 인생이라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집니다. 네 마음 원하는 대로, 네 마음 끌리는 대로, 네가 원하는 감정대로 따라가. 네 감정을 한번 따라가봐. 책임 없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부추기는 말입니다. 눈으로 똑바로 앞을 보십시오.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예수 제자인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앞은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고정해야 될, 바라보아야 할 앞은 어디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벌써 답이 떠올랐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 앞입니다. 우리 앞에 걸어가신 분이기도 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기도 하며 우리의 큰 형님이기도 하며 우리의 가장 첫 열매 되신 분이기도 하며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 분, 그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침과 생활 모든 영역들에 대하여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의 힘든 것들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금 힘든 일들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있는 한없는 기쁨까지 내다볼 수 있다. 히브리서의 배경을 보면요, 히브리서의 내용에는 온통 고통받고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무릅쓰는 핍박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히브리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곧 죽는 그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 받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것처럼 너희들이 인생 중에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세 번째 지침으로 잠언의 지혜자는 신중하고 주의 깊게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어디를 디딜지 잘 살피라고 표현합니다. 표준세번역에는 잘 살피라고 번역했고요. 개역개정은 평탄하게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히브리 단어가 팔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그냥 단어 뜻만 보면 저울에 달고 측량하고 신중하게 살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갈 때 평탄하게 하다라고 개역개정 성경처럼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라, 좀 쉽게 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측량하듯이 신중하게 살펴서 디딜 곳을 내가 어디에 발을 내디딜 건지, 어떤 말을 할 건지, 어떻게 행동할 건지, 누구를 만나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지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 신중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누구를 바라보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서 그 일을 살피고 그 일로 발을 내디드라고 말합니다. 2026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분의 모든 결정, 사실 모든 결정을 이렇게 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내 부족한 지혜지만 한 번 더 재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셔서 2026년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 2026년 마지막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표준세번역에 나오는 이 말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표현합니다. 그 똑같은 표현을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걸어가라 라고 번역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온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때 이 말을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개역개정도 똑같습니다. 영어 성경에 걸어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 살렸습니다. 행하다라는 말이 걷다라는 한국식 표현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그 길을 행해라. 걸어가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이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충분한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겁니다. 인생 살아보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고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잘해주면 호구가 되고 한번 거절하면 나쁜 놈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말입니다. 그들의 평가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중하게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좌를 왼쪽을 피하려다가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을 피하려다가 왼쪽으로 가는, 사실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우리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반대를 피하기 위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간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용이나 중도가 아닙니다. 양쪽을 잘 섞어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심이 바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 그게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무엇보다 먼저, 그 어떤 것보다 더더욱 소중한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고정된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말에서 또 한 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환경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면 환경이 팡! 그러면 가끔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시기도 하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터져서 어떤 일이 생겨서 환경을 확 뒤집어 놓으시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경우 그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똑같은 환경에 나를 다시 넣으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키십시오. 입술을 지키시면 똑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앞을 바라보시며 신중하고 주의 깊게 인생길,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자의 이 마음을 지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